새 시대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북 부안에서 우리 교단 109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부총회장 이렇게 후보로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 부총회장으로 당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총대원들이, 제가 뭐 특출나서가 아니고 우리 총대원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밝은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된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다. 교인들이 참 밝더라, 이런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주 이렇게 해서 떡으로 인사를 대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준비하다가 크게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주보에 이제 임직 순서 주보를 이렇게 내는데, 임직자들이 모여서 누구 이름을 먼저 쓸까, 이것을 놓고 토론을 하다가 그만 임직자들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늘 자기 입장에서 표를 많이 받은 분은 득표 순에 따라서 이름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치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치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뭐니 해도 우리는 장유유서다. 나이 많은 순으로 연령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나다 순으로 제일 이름이 빠른 사람이,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혼란이 있을 때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직식을 그만둬야죠.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이지 않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한치 양보를 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킬 정도 임직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 미달이 아닐까요? 제게 초대교회 담임 목사, 참 과분한데 교단 일을 중책이 주어졌습니다.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흥한다면 나는 쇠할 수 있어야지. 오늘 맨 마지막 30절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그런 말씀으로 들려줬습니다. 교회를 위한 좋은 일꾼들도 마찬가지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온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또 원로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우하고 있는 장로님들, 심우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재직들, 교사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세가 정말 우리의 마음 자세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도록 내가 망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세례가 가장 탁월하다고,
가장 으뜸이 된다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오려던 사람이 다 예수님 쪽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질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것이 오늘 일꾼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가질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올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데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야. 내게 올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우리에게 감동적인 고백을 주죠.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갱신과 변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큰 틀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적인 조문을 정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변화되고 갱신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나올 때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큰 틀에서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자신이 흥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복을 받고 신앙의 힘을 빌려서 소원을 성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아서 나를 높여보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교회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예수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더라도 점점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거듭남의 경험을 해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자들 때문에 저는 교회가 존재하고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지역사회 그리고 교단 내에서도 그렇게 초대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쇠도 좋다, 이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사역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나는 쇠해도 예수님이 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과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세상 가치로 보면 세례 요한에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군중들이 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이 자체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자가 없는 것이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권한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자유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정말 야전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처할 좋은 장막을 마련하고 또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연봉은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나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 너무 행복해, 내 안에서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거 없이 거침이 없이 내가 예와 아니오를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는 예수 믿지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주권적인 것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 주도해 가야 돼. 내 손아귀에서 다 모든 것이 놀아나야 돼.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돋보여야 돼. 이때부터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안에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신감과 용기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장막도 없었어요. 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식량을 싸놓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도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왜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차원이 다르다. 요셉은 차원이 다른 것을 느껴요. 차원이 다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걸 질투시 때문에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아니, 더 이상 그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생명을 빼앗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지금 와서 보니까 형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파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셉은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 소명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기쁨으로 사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꾼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흥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맡긴 두 가지 본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먼저 앞서 길을 내는 역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내 본분이었고 요한의 본분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여기에 충성을 다한 거죠. 이 본분을 감당하면 됐지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에만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본분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월권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월권을. 내 본분만 다 해야 되는데 자기 본분은 젖혀놓고 월권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월권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맡겨진 일에만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하지만 여러분 내 본분은 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맡겨준 본분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남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자기 본분을 다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어진 것은 땅에 묻어두고 다른 것에 신경을 더 썼습니다. 주인은 아주 악랄한 사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엉뚱한 거예요. 자기 본분은 다 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여러분 쓴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내가 쫓으라. 책망을 받았어. 여러분,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에게 맡겨진 본연의 일에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 본분을 여러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흥하도록 하고 나는 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동역, 어떻게라도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흥하도록 하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동역하려고 해요. 내가 독주하려고 하면 안 돼. 나 혼자. 그래서 공로를 내가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뭉쳐지고 하나가 되고 동역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말씀해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들이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에요. 그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컸어요.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부총회장 당선된 거 축하해요. 우리 요즘 청년들이 그런 인사할 줄 잘 모릅니다. 몰라. 근데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컸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잘 자랐구나. 든든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꼭 주인공의 역할이 되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서 내가 둘러리를 쓰고 내가 섬겨주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으로 잘 자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면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보람된 일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동역할 때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조금 더 나 자신을 좀 내려놓고 비우고 여러분 남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높여주는 이런 마음가짐 갖도록 힘쓰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들러리 역할은 주인공이 돋보일 수 있도록 살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뒤로 물러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29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소속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이 되어지고 마음가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애국자는 자기는 쇠하고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하는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해요. 훌륭하고 진실한 능력 있는 기업인은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기업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건강하고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나는 쇠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나는 쇠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질 때 이들이 속한 공동체는 살고 역사도 살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이런 정신, 마음가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래서 무한히 자유롭고 행복하고 거침이 없이 담대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을 주님 사죄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 참된 인간, 참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흥하도록 나는 쇠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서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